외에는 없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제가 봉독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책임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믿어지지 않는 게 많았어요. 특히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래서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살아나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걸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 어떻든 인간들의 상황이 어떻든 그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걸 먼저 믿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때로는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정말 믿느냐? 이걸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탄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저편으로 가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배에다 모시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배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에서. 한참 가다 보니까 그 풍랑이 일었어요.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아이고 죽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깨워서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시고 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꾸짖었다고요. 이놈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꾸짖으셨어요. 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데 뭐를 못 믿었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밖에 안 보여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의 그 색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눈에 보인 것만 믿어지고 안 보는 걸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 명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게 항해하는 그 항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항해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시는 거예요.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풍랑이 일든 뭐가 일든 그건 개입할 필요 없어요. 인간들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은 두렵지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한 것은 다른 걸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이 항해가 바로 내가 명령해서 가는 게 아니냐?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냐?
내가 책임질 텐데 너희들 이 풍랑이 이렇다고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를 나무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올 때 자기 의지대로 온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났지.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부모에 통해서 부모가 날 낳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나온 거야.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걸 모르니까 때로는 부모도 원망해. 왜 나를 낳느냐. 부모도 원망해. 때로는 환경 막 원망하며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어. 이게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된다. 이게 정말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정말 믿어지느냐. 이게 믿어지는 자를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세상을. 이게 믿어져야 돼. 응?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야. 당신이 말씀한 걸 책임져. 낳은 것도 책임져.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항해 속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과연 이게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냐. 이게 얼마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몇 분이나 이걸 믿는 분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게 믿어지냐. 이게 믿어질 때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그러뜨리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말입니다. 자주 다니는 동네가 있어요. 그걸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거기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다가 좀 더 쉬고 싶으면 자주 그 베다니 마을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로 두 자매가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섬기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두 자매에겐 오라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라비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을에서 한 10리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별을 해줍니다. 예수님, 지금 현재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그냥 그 베다니 마을로 가지 않고 이틀을 거기서 더 지나신 거예요. 이틀 지나고 한 3일 정도 더 지나신 거예요. 거기서. 그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베다니로 가자. 거기 내 친구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드는 게 아니라 죽은 거거든요. 벌써 이미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에이,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자, 죽은 자를 깨운다는데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가서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졌겠어요? 아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이거 말한다고 누가 뭐 점수 깎나? 죽었는데 말이죠. 내가 가서 깨우러 간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차라리 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잠들면 깨잖아요. 근데 죽으면 못 깨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 배단을 가니까 그 두 자매 중에서 마르다 언니가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차라리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죽었습니다. 자, 지금 사흘 전에 벌써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예요. 장사 이미 장사 지낸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나사로가 잠이 들어서 깨우러 간다고 왔어요. 자, 지금 큰 자매가 나와서 통곡하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 믿어지냔 말이에요. 예? 죽었는데 어서 죽어서 장사를 지내가지고 지금 무덤 속에 지금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된 배옷을 감아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어. 마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마지막 날 부활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살아날 줄 믿어요. 마지막 날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설교한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는 자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책임져 주는지 아세요?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마르다가 이제 나가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가 나중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뛰어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도 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는지 눈물을 같이 흘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네 오라비가 어디에 있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지금 무덤에 넣은 지 성령 나흘이 되었습니다. 가자. 문을 열어라. 돌문을 쫓아놨어요.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죽은 후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를 가진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아서 영생에 이르렀을 때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고 또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자는 일어나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일어나라.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베옷에 쌓여있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놀래. 기절에 자빠져 버려. 이 사건이 너무나도 무서운 사건이야. 그래서 이것이 온 유대고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를 핍박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걸로 인해서 더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됐든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기 오시기 전에 나흘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나사로가 잠이 들고 있다. 내가 살리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주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책임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향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 약속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연 믿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그 말을 믿어요? 정말 믿을 때, 그 말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역시 전도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해당장 딸이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청원한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으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가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고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예 안 고칠 때는 안 가실 거 아닙니까? 내 딸이 당장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같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응? 여기 보세요. 22절.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르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거리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애고라고 복고라는 해당장과 같이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어져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예? 그런데 그 가는 도중인데 12년간 혈류증을 거는 여인이 있었어. 혈류증이라는 건 뭔가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질 않아. 그래서 그거를 그 병을 고치려고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았어.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런데도 낫지 않고 더 중해졌어. 그런 도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을 지나간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을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로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이 집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예치고 예수님이 가실 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대스타였거든요. 수많은 사람,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그저 부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앞에 서기도 힘들어요. 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집에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들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자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자의 믿음만 보지 마세요. 여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물이 가고 계시는 중에도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딸 18년 동안 그 혈류증에 걸려서 정말 그의 그 혈류증에서 고생하던 여자가 자기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걸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무리 중에 섞어서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일부러 멈춰주신 거예요. 만지라고. 정말 믿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가시는 길을 멈춰서 만지게 해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나는 어디 가든지 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할 때 수많은 목사들은 자기 교회 수가 많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자랑 안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자랑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옷자락을 만졌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이 나다. 예수님이 또 그걸 타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옷을 만졌네. 보세요. 내가 지금 드린 말씀이 증거가 그거예요. 뭔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밀어요. 제자들은요. 내 옷을 만졌다고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 밀고 다치고 막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셨잖아요. 자기 몸을 만진 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보고 그 여인을 보니까 여인이 두려워서 놀래서 자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제가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져?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그 고백을 들으려고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축복한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자를 보려고 32절입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들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벌써 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오늘 그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지금 그 무리 중에서 말이죠.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요. 가장 몸이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네? 해당장 야이로. 그 일도 일이지만 그 무리 중에서 제일 몸이 다른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예요. 왜냐? 빨리 가야 내 딸이 살 거 아니야. 빨리 가야. 그런데 말이야, 가는 도중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도중에. 그리고 시간이 지체된 거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왔어요. 해당장 집에서. 이 사람아, 자네 딸 죽었어. 아,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혀. 그랬어요. 지금 절망이지요. 빨리 가서 내 딸을 손을 얹고 병을 고쳐줘야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렇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여인하고 말씀할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듣고 해당장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믿음 말씀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믿음 말만 하는데 어떻게 믿는 걸 몰라.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만 생각해.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니까 정말 딸이 죽었어.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유대인들 그 의식에 따라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다 통곡하고 하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자고 있다. 그 믿어지진 않잖아요. 그 부모들을 데리고 직접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었어요. 소녀가 쫙 깨어나는 거야. 에?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하고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룬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베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닿았을 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에는 믿음으로 받아야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접근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작이 뭐냐?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 환경으로 마귀들은 얘기를 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 환경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환경 너머에 있지만은 마귀는 환경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 때문에 속는 거예요. 환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가끔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디 가서 예배할 때도 목사님들이 저를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항상 듣고 이제 웬만하면 제가 안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뭘 원하느냐? 목사님은 경륜이 많으시니까 목사님들 앞에 뭐 설교, 뭐 신학을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다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거는 그 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목사님의 경력 속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본 간증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 자, 시편 4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샛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는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의 간증.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한 간증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이루어졌던 얘기도 아마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신학교 같이 졸업한 목사님들 중에 같은 동료 중에서 몇십 명이 되는데 거의 다 목회 놓았어요. 못해요. 물론 은퇴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중단. 하늘의 별이 태어났다 꺼져서 그냥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반석 위에 또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는 특이한 개척이었어요. 정말 특이한 개척이었어요. 응?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 처음부터 개척한 분들 알잖아요. 응? 우리는 나를 그렇두고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들고 어떤 믿음의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없는 거야.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 그 생바닥에서 정말 생바닥에서 바위에서 안 나오는 물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생바닥을 빠뜨리는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제가 타협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저는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건 아는데 제가 뭘 하란 말입니까? 예배당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배당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은 둘째고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배당은 내가 책임진다. 40일기도 끝날 때 그랬어요. 예배당은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할 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라. 오직 말씀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이건 책임질게. 그 기적을 언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 믿음, 지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셨어요. 지금 내 몸이 하나라서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예배당이 너무 많아 저한테. 우리 베델교회 이름으로 되어진 예배가 국내나 해외도 너무나 많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 정말 말도 못해요. 이 다윗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응? 오늘 본문에. 응? 주의 생각도 많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응?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고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어 붙들려 사세요. 응? 전에도 이 간증하라고 들어본 적 계실 거예요. 예배당을 꾸며놨어요.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또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 그 당시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조씨야 조씨. 그분도 조씨야. 부부야. 또 부부인데 부인의 이름은 이지윤. 아마 아시는 분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참 여자가 밝았어요. 남편은 뭐냐 개인 택시 하는 사람. 그 당시 40년 전에 개인 택시는 그 사장급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택시 하는 분들은 뭐 그냥 일일 일하는 걸로 그렇게 쓰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개인 택시 가지고 사장이에요. 그런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개인 택시 하는 부부. 생활이 불편하면서 매일매일 돈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사모님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남수였어요. 남수. 이름이 조남수. 아들 하나 데리고 셋이 한 가족인데 그 아들이 한 7살쯤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사모님 비밀을 얘기해 줄게요.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좋은지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남수가 있는데 나는 원래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래서 저 남수 쟤를 가서 저기 가서 애들 입양해서 키우는 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절대 비밀이에요. 절대 비밀. 여러분 사모님한테 비밀 지키게 하려면 사모님한테 얘기하셔. 절대 비밀이요. 사모님은 아셔야 돼요. 목사님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비밀을 사모님만 알고 있나? 목사님한테 직동 들어왔지. 아이고 그 걔가 남수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런 애래. 그런데 또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비밀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보고도 볼 때도 그 여자를 볼 때도 나는 모른다 이런 표정을 해야지, 그렇지? 내가 불러다 놓고 너 그 걔가 네가 난 게 아니라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나도 모른다 하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하여튼 열심으로 있었는데 얼마 후에 이 자매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연담하자고요. 그 상담하러 왔는데 하는 말이 제가 남편하고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혼하겠다. 자, 여러분 지금은 뭐 이혼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냥 뭐 이혼이 뭐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혼이라는 걸 별로 여자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그걸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 그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뭐 그 뒤로 그 성령께서 교통하기 시작할 때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번개처럼 주님께서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벌써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 전에 이 데려온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놀라워요.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하시는 말이 뭔가 하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을 준다 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 아기 낳지도 못 낳는 애인데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몇 년 후에 없기 때문에 애를 갖다 양자로 기른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돼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얘기하라 그러는 거야. 자,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앞뒤도 안 가려. 그냥 순종해요. 그래, 하나님이 제사님한테 아들 주신다 그러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라. 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혼하는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예? 참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게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 얘가 데려다놓은 자식이니까 처음에는 아기니까 이뻐했는데 점점 크면서 얘가 모양이 달라지거든. 그러면 이 친구가 나가서 술을 먹을 때면 친구들이 묻는 거라. 야, 그 새끼는 누구 닮은 거냐? 그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주워온 거냐? 그런데 얘는 자기는 바보가 아니야. 자기 병신이 아니라고. 그게 자존심이 너. 그렇다고 또 털어놓으면 되는데 그럴 것도 아닌 거야. 그것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한테 가냐? 맨날 오면 부인한테 그냥 구박을 주는 거야. 새끼도 못 낳네. 그냥 구박을 줘.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갈등이 커지다가 결국에 이혼이라는 결론에 목사님께 상담을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이거는 도대체가 이 여인에게는 이건 세상의 복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모든 게 해결돼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권위, 또 남편으로부터 그 구박받았던 것이 풀어지고 시댁으로 못했던 이거 다 풀어지는 조건인데 바로 결국에 조건이 그건데 그냥 거기서 깜짝 놀라 무릎을 갑자기 꿇더니 목사님의 무릎을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서 이제 눈물이 터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 새끼 죽일 놈 새끼가 이래가면서 이겼다. 내가 데려온 자식인데 나 다 알고 있는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냐? 답까지 주시는 거냐? 여러분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진다 그러잖아요.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난 그냥 던진 거야. 성령께서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요 정말 예수 믿고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예수 믿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진짜야. 제가 정말 저 여자는 교회 예배당 가려고 태어난 여자 같아. 저건 예배당 예수 믿으려고 태어났대. 이런 소리 들어야 진짜. 이 여인은요 보이는 게 없었어. 보이는 게 없었네. 남편이 그 당시에 개인 택시 그 사장이시니까 생활에 뭐 있으니까 뭐 눈에 보이면 그 우리가 예배당 처음에 그 허술하게 만들어서 바닥에 장판도 뭐 새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 지금은 이 의자는 옛날에 의자가 없으면 그냥 바닥에서 예배하는 그게 눈에 보이면 그거 가서 금방 갖다 바닷가 커튼이 있으면 커튼도 새로 다 하고 목사님이 옷이 좀 후질구고 오늘 사회 봐서도 목사님 옷 맞춰서 이렇게 이건 도대체가 이건 오늘 갑자기 내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던졌지만 겁이 더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났냐? 사람 하나 병신 만들었구나. 인간의 생각이죠. 응? 야, 그 보이는 게 없어 이 여자는 지금 성령. 그래 뭐래서 아니 이 집사 괜찮아. 어째 겁에 그 얘기하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성령이 감동이 오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지 맞는 거지. 우찌됐든. 예? 우찌는 수지 맞는 거지. 예배당 교회는 수지 맞는 거지. 그럼 나는 그래도 겁이 나지. 이거 여럿이 해야 되는데 혼자 다 하니까. 한때는 이제 맞을 때는 그때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인데 뭔가 아니 부흥사가 오셨어요. 부흥 강사. 그러니까 부흥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걸 많이 했어요. 그게 부흥사가 오는데 이 부흥사가 뭐 성령 감동을 또 잘 시키는 거냐. 내가 부흥의 내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령 감동,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 감동 받아도 그 이지은 집사는 성령 감동 주지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 다 했다니까. 얼마나 참, 그 이분이 또 와가지고 감동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피아노 있어야 돼, 피아노. 지금도 피아노 이렇게 하는지 뭐 옛날에도 피아노 한 대가 비쌌습니다. 40년 전이니까요. 그 피아노 한 대 할 사람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손을 번쩍 들어. 나는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야. 강단에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여자. 미쳤어요 완전히. 그 여자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보였던 거예요. 그 약속만 보고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의 태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어. 다 놀란 거야.
온 식구가 다 놀란 거야. 나도 놀랬어. 그리고 그 여인이 그걸 다니면서 동네방네 얘기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 자기 사정 다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고 나서 좋아하는데 이제 점점 배가 불러와. 어느 날 사모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 여보 큰일 났대. 뭐가 큰일 났는데? 아이고 이지은 집사가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내 아들하고 다니는 거야. 저거 딸 나오면 어떡하냐.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딸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셔. 그놈이 바로 아들이 나왔어. 아들이었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어요. 지금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실 수 있는 분은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에 순종한 자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조건 보지 않아. 하나님은 환경을 보시지 않아. 응? 야이로 딸을 고치는데 죽었는데도 책임져 줬잖아. 가니까. 응? 중간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책임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서 주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으로 믿어졌으면 순종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훗날의 주님을 만나는데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실까요?